할렐루야. 네. 제가 최근에 우리 동료 목사님께 전해드린 바로는 목동에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큰 교회도 요새 수요일과 금요일에 저녁에 성도님들이 너무 참석을 안 해서 그런지 저녁 예배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교회인데 수요일 그러면 무슨 예배를 드리냐 물어봤더니 그냥 새벽 예배랑 주일 예배로 예배를 다 그냥 마무리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대형 교회도 오늘날 수요일에 금요일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겹기 때문에 그냥 주일 오전에 대예배 정도로 그냥 다 신앙생활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예전에 2015년도 미국에 갔을 때 이미 그 얘기를 전에 들었었는데, 우리 지금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 되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된 건 좋은데 잘 살게 되니까 신앙의 간절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살게 된 나라가 왜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왜 타락을 하는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물질적으로 은혜를 받고 자녀가 잘 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교회는 정말 제가 다른 사람들 어떠든지 끝까지 주님의 용사가 되는 이 시대의 그루터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슬기로운 주님의 신부들로 세움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서양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여러분 많은 유럽도 미국 이런 나라 안에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뭐 청교도가 세운 미국이라고 타락한 청년들이 없었겠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살았던 청년들 없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하버드 대학교도 하버드가 목사님 이름이에요. 목사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목사님이 세운 학교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잘 살게 됐는데, 지금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미국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학생들도 다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하버드 신학교에 다니는 교수님도 예수님을 안 믿는 교수님도 많아요. 참 이런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그만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일들은 아닌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대의 타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젊은 나이 때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 조선 땅을, 사망과 흑암의 그늘에 앉은 이 조선 땅을 하나님의 축복의 대한민국으로 바꾸신 그 주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분들의 일대기를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장로님, 뭐 목사님, 권사님이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신앙 좋았지만 자식들은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많죠. 그래가지고 그 뭐 손주들 보면 교회 안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우리만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유럽에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삶을 드린 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성장하는가.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바로 그런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흥 사건인 평양 대부흥에 관련된 이제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그냥 평양 대부흥 이 주제를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건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어요? 마포 삼열, 사무엘 마펫 이름 안 들어보셨죠? 야,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 특히 목사,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세가 장로교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신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을 설교 시간에 얘기를 안 해. 설립자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이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 이게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알면 우리가 감사를 알게 되고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평양 대부흥에 굉장히 주역의 역할을 하셨던
모태를 깔아주신 마포 삼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께서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을 일으키신 그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그 장면은 그로부터 이제 4년 있다가 1907년에 이제 엄청난 이제 이 대한민국의 부흥의 전신을 마련한 대부흥의 역사가 바로 평양 대부흥인데, 오늘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와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이 파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마포 삼열 선교사님 우리나라 오셨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7살이셨어요. 젊을 때의 사진이 바로 이제 왼쪽 편입니다. 젊은 사무엘 마펫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에 나이 많으신 사무엘 마펫 70세에 은퇴하신 평양신학교 은퇴하셨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26세, 27세의 청년이 조선에 와가지고 40년 이상을 이 땅에서 봉사하시면서 저렇게 할아버지 될 때까지 이 땅을 섬기셨다니까요. 그분이 바로 사무엘 마펫. 근데 우리는 이름을 마포 삼열이 더 친근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글 이름을 나를 그냥 사무엘 마펫으로 부르지 말고 마포 삼열이라고 부르라 그래서 우리 한글로 더 친근한 마포 삼열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마포 삼열 그 선교사님 잠깐만 보면 일단 이분이 어디서 출생하셨냐면 1864년 미국 그 인디애나주라는 곳에서 메디슨 카운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퓨리탄이었어요. 청교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신앙 교육 아래 아주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이게 선교사님들 가정치고 신앙이 흐릿한 가정이 하나 없어. 특징이 이거예요. 엄격한 신앙 교육이야. 여러분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 자녀에게 엄격해요? 신앙 교육에? 엄격하시면 끄덕끄덕. 이게 엄격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요, 어릴 때는요, 이게 우리 어리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어리석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뭐가 좋지 않은지를 구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교육을 통해서 뭐가 좋은지 뭐가 좋지 않은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줘야 그게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울타리가 돼가지고 이 세상의 악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격함을 잃어버리니까 애들이 쉽게 죄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죄에 가까이 하려 그래도 어릴 때 엄격한 아버지, 엄격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탁 떠올라서 이게 죄악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이런 어떤 엄격성이 필요한데, 오늘날 교회들 가정들마다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지는가 봤더니 그렇게 그냥 공부에는 엄격한데 신앙에는 덜 엄격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데, 이런 선교사님들의 가정은 딴 것 떠나서 신앙 교육에서 부모님이 매우 엄격했다. 여러분 미국 사람 뺨 잘 때려요. 예배 시간에 막 떠들잖아요. 정말 바깥에 끌고 나서 사정없이 뺨 따고 때려요. 예배 시간에 떠들었다 그러면 사정없이 뺨 따고 때려요. 깜짝 놀랄 정도로 뺨 따고 때려요. 그리고 끌고 들어와요. 울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예배 딱 마치면 뭐 얼굴에 진액이 묻든 뭘 오물이 묻든 하나 간섭 안 해요. 딱 하나예요. 예배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예배 드려라. 끝나면 너는 자유야. 야 프리. 그러니까 그때는 뭐 오물을 묻히든 뭐하든 간에 전혀 간섭 안 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매우 엄격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킨다니까요. 그게 청교도 전통이에요. 청교도는 여러분 매우 엄격한 신앙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여러분 사무엘 마펫이 나왔어요. 이 마펫 선교사님 그 어느 대학교 출신인가 봤더니 저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맥코믹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의 선교사 출신 가운데 맥코믹 신학교 출신이 있으신데 출신들이 있으신데, 우리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맥코믹 출신이고 제 가까운 분 맥코믹 출신 하나 있어요. 누구신가 봤더니 원로 목사님의 형부이신 최영훈 목사님. 맥코믹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펫 선교사님의 후배시네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저한테. 이제 오늘날에는 한국어 강좌도 열려가지고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도 저 미국 가서
한국어로 매코믹 신학교에서 수업 받을 수 있습니다. K 디민이 나와요. 앞에 K자 붙은. 어쨌든 그 신학교 출신이 바로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신데 1889년에 26살에 조선 선교사로 미국 북장로교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 소속으로 조선 선교사로 파송이 됐다가 1890년 1월달에 27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 이제 발을 디디신 1890년. 그래서 1885년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입국하신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선교사님들이 마구마구 들어오시는 거예요. 막 5년 어간에 막 이제 막 10년 어간에 좋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마페 선교사님은 1890년도에 이 땅에 오셨다. 처음에 여러분 이제 이 마페 선교사님의 그 별명이 뭐냐면요, 평양 선교의 아버지, 또 우리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장로교 선교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무나 아버지자 붙이지 않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누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흐잖아, 바흐. 그죠? 네. 그 정도 해야 이제 아버지자 붙이는 것처럼 조선 선교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학교 세우신 분이라니까요. 아니 신학교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서목사 같은 사람이 신학교에 나온 거예요. 저 몇 회 졸업일까요? 104회 졸업입니다. 왜 104회냐? 그러니까 이 평양신학교를 기점으로 총신 104회예요. 우리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학교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100년 후에 104회 졸업생이 나온 거예요. 천국 가면 감사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네, 장로교 선교의 아버지. 네, 근데 특히 이제 이분이 평양 선교를 하신 스토리가 이게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이분이 우리나라에 딱 오셨을 때 먼저 오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우리 한글의 맞춤법 그리고 음악 악보 그리셨던 그 호모 홀포트 선교사님 지난번 했었죠. 근데 그분과 함께 이제 평양 지역을 돌아다니셨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조선 땅에 딱 오셔서 과연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그냥 뭐 처음 온 나라니까 어느 지역에 선교를 해야 할까 하다가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호모 홀포트 선교사님과 이제 평양을 1차적으로 방문을 했다가 평양에 있는 어떤 여관에서 이제 대동강이 그날에 이제 뭐 굉장히 이 막 홍수가 나서 불어가지고 선교사님 그 물에 익사하실 뻔했대요. 근데 다행히 구사일생으로 몸을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그 이제 어느 여관에 이제 유숙을 했는데, 그 여관이 어떤 곳인가 봤더니 박영식이라는 자가 여러분 옛날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다가 대동강 나루터에서 여러분 이제 그 목이 잘려가지고 참수형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몇 명 사람들이 나눠줬답니다. 근데 그 박영식이라는 자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주었던 그 한문 성경을 자기 그 집에다가 그냥 도배지로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도배지로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를 최치량이라고 하는 자가 그 집을 인수를 해가지고 여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관으로 만든 이 여관집에 사무엘 마펫이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한문 성경이 집에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고 봤더니 이제 이 대동강의 평양의 이 자락에서 최초의 조선 선교사 토마스가 이 제너럴 셔모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참수형 당해서 죽었던 순교자의 피를 흘렸던 장소가 평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릎을 탁 치고 내가 평양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해요. 토마스 선교사가 피를 흘린 이 장소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꽃이 피는 장소로 내가 만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 선교를 이 거점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의 전도 여행 거쳐서 뭐 존 로스 선교사님도 저 만주 가서 만나기도 하고, 게일 선교사님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연동교회 만드신 그 게일 선교사님과 함께 평양 여행도 하고, 이제 3차에 걸쳐서 이 평양에 이렇게 댕기시면서 여러 가지 전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특히 이 마펫 선교사님의 선교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의 그 특징은 교육과 의료를 통한 간접 복음 전도였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이제 연세대학교 만드시고 세브란스 병원 만드시고 뭐 이런 것 이렇게 하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배제 학당, 이게 그냥
교육기관을 만드셔서 이렇게 병원을 세우시고 교육기관을 만드시고 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 마펫 선교사님의 특징은 이 초창기 선교사님과는 달리 직접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조선말을 6개월간 배우고 이제 조선어로 선교를 시작하셨어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 미국 땅에 갔는데 어학연수 6개월 받고 미국 영어로 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저 지금 영어 10년 넘게 했는데 지금도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 영어 공부 오래 했지만 영어 유창하게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 얼마나 똑똑하신지, 조선 6개월 어학연수 하시고서 그 다음부터 그냥 전도지 들고서 직접 복음을 전한.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서양 선교사님 양귀자라는 막 얘기 듣고 조롱과 야유를 받으면서 직접 노방전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저녁에는 뭐 사랑방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때 회심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이기풍 선교사예요. 여러분 이기풍 선교사님과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이 굉장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평양 시내에서 이게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 마펫 선교사님을 보고 저 이기풍, 젊은 청년 이기풍이 돌팔매를 돌려가지고 다비처럼 휙 돌을 달려가지고 턱주가리를 콱 맞춰가지고 이 마펫 선교사님 돌 맞아가지고 바로 피를 흘리고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선교할 때. 왜냐하면 이 야소 전한다고. 근데 이제 그랬던 이기풍이 나중에 회심을 하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 자기가 옛날에 돌 던져서 턱을 그냥 피 흘리게 했던 그 마펫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이기풍이 여러분 어떻게 되냐? 마펫 선교사님이 세우신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바로 이기풍이에요. 저 이기풍이 나중에 뭐가 되냐? 제주도의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이기풍 선교사입니다. 제주도의 최초로 교회를 세우신 그 선교사님이 바로 이기풍인데, 그 이기풍을 만드신 분이 바로 사무엘 마펫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잠깐 보면요, 이게 이제 평양신학교 처음 이제 그 전경인데, 네, 그래서 평양신학교 1901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시작을 해서 이제 1907년도 평양장로교 신학교 초대 교장이 되시면서 처음 1907년에 7명의 조선 최초의 7명의 목사를 배출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조금만 확대시켜 주실래요? 최초로 장로교 조선인 목사 안수 받은 7명의 사람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제 밑에 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이기풍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기풍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기풍하고 바로 마주 앉아 있는 전 양반이 길선주 장로예요. 여러분 저 길선주 장로가 뭐가 돼요? 평양 대붕의 기폭제 역할을 하신 분, 회개기도를 통해서 평양 대붕에 불을 붙이신 분이 바로 여러분 길선주 장로인데, 그 길선주 장로가 어디 출신이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 길선주 장로가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에 33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독립운동가야. 아셨습니까? 33인 손뼉이만 나셨죠? 네. 33인의 저 길선주, 그러니까 오른쪽에 두 번째 안경 쓰고 있는 오른쪽에 두 번째가 바로 길선주 장로예요. 평양신학교 출신. 여러분 제가 평양대부흥의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사무엘 마펫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을 하느냐? 바로 이 초대교회 평양대부흥에 불을 붙이신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인데, 그 길선주 장로가 나왔던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바로 길선주 장로인데, 그 평양신학교를 만드신 분이 바로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 이름이 뭐예요? 공부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장시로 시작한 그렇죠.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장대현 교회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장대현 교회.
아까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던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인데, 장대현 교회의 옛날 이름,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널다리꼴 교회예요. 널다리꼴 교회인데, 저 널다리꼴 교회를 세우신 설립자가 누구냐? 사무엘 라펫이에요.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이 저 한마디로 말하면 장대현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대현 교회도 세워주시고, 장대현 교회의 부흥에 불을 붙였던 길선주 장로님을 장로로 신학교로 만들어주신, 나중에 길선주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우리 지난주 불렀는데 그 11장 작사가 길선주예요. 전 찬송가 보면 작사사 꼭 다 찾아보거든요. 홀로 한 분 하나님께, 그 길선주 장로님이 쓰신 찬송가입니다. 저 널다리꼴 교회를 1893년도에 세워주셔서 저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서 장대현 교회로 세우게 되고, 여러분 저 이 장대현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거기서 또 분립했던 교회가 있어요. 너무 부흥을 해가지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너무 부흥을 해서 1906년에 분립 개척.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야. 여러분 사진 보셨죠? 여러분 평양 대부흥에 저런,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교회가 도무지 입추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안 되겠다, 분립. 그래가지고 분립했던 교회가 바로 여러분 평양 산정현 교회입니다. 이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 뭘까요? 여러분 사진 좀 확대시켜 주실래요? 가운데 센터 누굴까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1906년도에 주기철 목사님 조금 사진 축소해 주시고, 이게 재직 모습인데, 저 왼쪽 편에 다리 꼬고 계신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뭐 그냥 대한민국의 역사적 인물이 여기 그냥 막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대부흥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이런 건국과 어떤 뭐 항일 독립운동 이런 것들에 앞장서셨던 어마어마한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조선의 교회의 설립과 교회 부흥의 역사와 아주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따로 뭐 교회 신앙 따로 뭐 대학 따로 뭐 신앙 따로 직위 따로가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이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막 배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배제학당 그 통해서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나왔잖아요. 주시경 선생 나오고 막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마구마구 배출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정말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배출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좀 산정현 교회 있는데, 그 이름을 딴 거고요. 그다음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을 보니까 이분이 또 뭐와 연관이 되냐면 평양에 숭실 전문학교가 여러분 평양에 있었어요. 숭실대 있죠? 숭실대의 전신입니다. 숭실여학교, 숭의여전 이게 다 평양에 있었던 학교예요. 삼숭에서 평양에 있었던 건데, 이 사실은 숭실 전문은 우리가 나중에 또 한번 나오겠지만 베어드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 이게 한글 성경에 배위량이라 썼어요. 배위량. 근데 여러분 이게 배위량이 베어드의 한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숭실 전문학교를 만드신 분이 배위량이고, 그때 같이 오셨던 부인이 배위량 부인이에요.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구나. 이거 여러분 다 이거 배위량 부인이 선교하시면서 너무나 힘드니까 힘든 글을 써가지고 찬송가를 만드신 거예요. 그 우리 찬송가에 다 들어 있습니다. 멀리 갔더니, 그 다음에 나는 갈 길 모르니, 뭐 이런 찬송들 있죠. 참 얼마나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시고 대학을 세우시는 가운데에 얼마나 선교가 막막했으면 이런 막 나는 갈 길 모르니 이런 찬양을 계속 불렀겠습니까? 참 그분들의 피와 땀이 어린 이런 순교의 여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날 참 이런 좋은 대학들, 좋은 교회들, 좋은 병원들이 세워지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저 숭실 전문학교의
교장을 또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교장 선생님을 오랫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페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평양신학교, 장로교 신학교를 세워주신 설립자시고 숭실전문학교에서 대학을 교장을 지내신 교육가시고 1924년까지 교장으로 봉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총회장도 하셨어요. 조선 예수교 장로의 제8대 총회장이 바로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마페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면요, 한복을 입은 사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조선 사람들을 매우 사랑하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조선 사람들과 함께 숙식을 해결했대. 잠도 조선 사람들과 같이 자고. 원래 백인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게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요. 우리도 미국 가면 인종차별 겪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잘 산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1900년도 초반에 조선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조선 사람들 공부 못하고 다 그냥, 그런데도 이 조선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세우시려고 목사 7명도 만들어 주시고, 나중에 여러분 1907년에 이제 1회 신학교 배출되고 나서 1909년에는 세상의 재학생이 130명이었대요. 신학교 재학생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 많이 배출시켜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배출돼서 다 또 각각의 선교하셨고, 근데 이제 이 마포 삼녀 선교사님이 또 우리에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이 뭐냐면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독립운동 관련돼서 여러분 그 105인 사건 있죠. 이제 일제가 우리 조선 교회에 굉장히 탄압하고 또 여러 유사들을 다 애국지사들을 감옥에 가둔 사건인데, 이때에 세브란스 병원의 명의이셨던 에비슨 선교사님, 그리고 오늘 마포 삼녀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당시에 일제 총독이 데라우치 총독인데, 이 데라우치 총독에게 이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 해가지고 규탄하는 이 편지를 데라우치 총독에게 보내고, 뿐만 아니라 미국 선교사님이니까 미국 선교회 본부에다가 이 일제가 지금 105인 사건 같은 이런 아주 만행을 저질러서 조선 사람들을 학살하고 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한다는 것을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이런 독립운동에 우리 마페 선교사님이 앞장서셨어요. 독립운동가십니다. 단순하게 학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선 사람들의 핍박과 조선 사람들의 일제에 의한 학대에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이게 같이 싸우셨던 분이 바로 이 마포 삼녀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끝자락이 어떻게 되시는가 봤더니 1936년에 갑자기 미국에 가세요. 이유가 뭘까요? 추방. 일제가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죠? 그렇죠, 독립운동하는. 성경도 못 가르치겠는데 끝까지 성경 가르쳤는데 결국은 독립운동하는 이것 드러나서 미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70살에 추방, 1936년에 일제에 의해서 강제 추방당하셨고 75세 일기로 캘리포니아에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 저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묘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깜짝 놀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정말 조선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이라는 이 유언을 남기셨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에 묻히셨잖아요. 70년 만에 그의 유해가 대한민국으로 송환돼서 여러분 장로의 신학교 장신대 있죠? 장신대 안에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묘를 이장했습니다. 지금 저 장면은 마페 선교사님의 이장한 묘를 장신대 안에 이장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있죠? 마페 선교사 이장 예배 후 찍은 사진부터 해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 장신대 안에 가면 마페 선교사님의 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장이 됐어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그 사건을 보니까 마포 삼녀 선교사님만 선교를 당한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름이 있는데 마삼락과 마포 화열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 마삼락, 그러니까 휴 마펫은 어떤 분이야? 지금 여러분 저 양평으로 넘어가면 엑치라고 불리는 신학교가 있어요. 아세아 연합신학교. 아세아 연합신학교의 초대 학장이 바로 마포 삼려 선교사님의 큰 아들인 마삼락이에요. 그다음에 마포 삼려 선교사님의 둘째 아들인 마포 화열로 불리는 하워드 마펫은 어떤 일을 했는가 봤더니 계명대 있죠.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계명대학교 병원을 현대 신식 병원으로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아들인 마포 화열은 묘지가 계명대 의대 안에 그의 묘지가 있어요. 계명대랑 관련 있으신 분 없으시죠? 네, 계명대 의과대학에 가면 이 마포 삼려 선교사님의 아드님이신 마포 화열 선교사님의 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가문 대대에 걸쳐서 이 조선 선교에 굉장히 앞장서 주신 분이 바로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마포 삼열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평양 대부흥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